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우리 교회가 49번째 생일을 앞둔 날입니다. 사실은 1월 29일인데요. 우리가 기념주일로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매해 그 교회 창립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글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창립 40주년 사료집 가운데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이경배 장로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40년을 회고하며 라고 하는 9년 전의 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단락입니다. 중앙교회 창립 40주년을 맞도록 인도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번 변한 셈입니다. 이제 5번 변했습니다. 이제 1967년 1월 29일 도동 2가 91번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당시를 회고하면 창립 멤버의 한 사람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앙교회 처음 이름은 삼위일체 교회였습니다. 위치는 지금은 선교사 사택이 들어선 곳입니다.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중앙교회 자리는 바로 이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선교사 사택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우리 중앙교회 첫 자리가 됩니다. 원래 이곳은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봉숭아골, 도동이라고 불렸던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담도 없었고 지저분한 골짜기로 동네 쓰레기는 다 버려지는 곳이었습니다. 3층 붉은 벽돌집 한 채와 허술한 일본식 가옥 2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채를 수리하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개척자이신 폴 바틀링 선교사는 교회 수리를 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목수에게 하나하나 지시하여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활동실에 걸려있는 까만 십자가와 제단상은 목사님이 그때 스프레이로 페인트칠을 한 것입니다. 아담하게 수리된 다다미 방에 앉아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축하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교회 일지를 보면 남자 30명, 여자 17명, 주일학생 16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이 참석했습니다. 중앙교회는 루터교회로서는 세 번째 세워진 교회이고 이미 귀국한 초대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교회로 더욱 뜻이 있습니다. 폴 바틀링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고 모든 일에 적극성을 가지신 분이므로 한국 루터교 선교부 부장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고 지원상 목사님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그해 5월에 교회를 인계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상 목사님이 1979년 8월 말까지 12년 4개월 담임했고 1979년 9월 김해철 목사님이 3대 목사님으로 부임 1994년까지 약 15년간 수고하시다가 총회장에 선임됨에 따라 한영복 목사님이 1994년 5월 15일 4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장로님의 글은 여기서 끝나는데요. 그 후로 제가 2010년 9월에 부름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죠. 또한 많은 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많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1년 후면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우연이지만 내년 2017년도 우리가 50주년을 맞는 그 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7년 주기의 안식년이 7번 거친 후에 그 다음 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50년째 되는 날을 바로 희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1년 후에 우리가 5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 50주년은 그냥 해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희년이 되는 때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때 벌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희년에는 토지를 다 돌려줍니다. 토지를 돌려주고 부채를 다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도하냐면 하나님의 희년의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에는
누구나 다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누구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누구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샬롬을 지향합니다. 이런 희년의 정신이 사회 구조까지도 다 변혁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죠.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뜻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희년의 힘,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년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한 발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들 물어봅니다. 이유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한 개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 땅이 다 쉼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우리 교회의 희년을 또 어떻게 의미 있게 준비할지 여러모로 함께 고민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 계획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 교회의 희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삶, 그리고 교단의 삶의 자리,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 주변에 이웃들에게 어떤 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우리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온 교우 여러분들이 희년을 맞이할 때 참된 쉼,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재산이나 건강, 가족의 일부 또는 일자리를 갑작스럽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생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그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 공식, 사실 세상에서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존중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한 대목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냄비에 빠진 제목은 냄비에 빠진 두 마리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두 마리가 냄비에 빠졌는데요, 한 마리는 비관적인 개구리고 한 마리는 낙관적인 개구리입니다. 냄비 속에는 그냥 물이 아니고 신선한 우유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비관적인 개구리가 우유에 빠지자, 냄비 속에 빠지자 곧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난 이 냄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 내가 노력한다 한들 뭐 나아질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래봤자 괜히 고통만 가중될 뿐이지. 고통스레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죠. 그대로 죽는 거죠. 다들 예상하듯 희망을 포기한 이 개구리는 냄비 속에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낙관적인 개구리 차례입니다. 이 두 번째 개구리도 냄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최선을 다해야지. 개구리는 이 신념을 가지고 그날 밤 내내 냄비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헤엄을 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새 우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결과 우유는 딱딱한 치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구리는 그 멋진 치즈 덩어리 위에 서서 너끈히 냄비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 개구리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아주 명쾌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하면 성공한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담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그 폭이 매우 좁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을, 우리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우유 냄비에 빠진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 닥쳤을 때 제 아무리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그다지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내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사실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말 자체를 뒤 배경을 잘 돌아보면 나보다도 더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비정한 현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종류의 노력과 희망,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성공의 책임을 전혀 성서적이지도 않고요, 이런 종류 전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성공의 책임을 우리한테 다 돌리지도 않거니와 성경에 나타난 소망, 성경에 나타난 승리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그런 낙관주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내가 상상하고 만들고자 하는 그 소망, 내가 계획하는 그 소망,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미지의 땅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그저 자기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가본 땅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그리고 그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따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심각한 회의감에,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약속을 따라오기는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남은 게 뭐지?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는 했는데, 내가 오기는 했는데 나에게 도대체 남은 게 뭐지?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늙었고 아내는 오래전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 곧 이제 죽을 텐데 내가 세상 떠나면 지금까지 내가 이루는 것은 다 뭐가 되지? 도대체 이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이란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할까? 아브라함은 그 의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한쪽에 덮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는 그의 하인을 입양해서 자기 상속자로 삼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과 판단으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장막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의 별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고 하세요. 성경에서는 이 다음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단 한마디의 대답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별을 세워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왜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그 뭇별은 사실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되는 것이 지금 무엇이 비교되냐면 아브라함의 한 뼘 머릿속에서 나온 그 계획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의 뭇별 앞에 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우습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이 상황, 절망, 침묵, 그 절망과 침묵이 교차하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건네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내 계획과 의지가 다 끊어진 자리, 절망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침묵 속에 다시금 소망의 닻을 올려 세웁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의 그 계획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바깥에서 온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기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배에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실는 것, 내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샬롬입니다.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뜻의 이 샬롬은 땅에서 흉내내거나 만들 수 없는 하늘의 것이죠. 바로 이 샬롬이 이 땅 구석구석,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자리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평화, 이 샬롬은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차별이나 벽도 없고,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아무도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생명의 풍성함,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화, 정의가 살고 불의가 패배하는 하늘의 샬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샬롬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샬롬을 향한 이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매일 세상의 것과 싸우게 됩니다. 내 습관, 타성, 욕망, 우리의 완고한 고집, 성공 욕망이라고 하는 모든 소욕과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소망은 평생 동안 배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이 배움의 과정이 극히 쓰라린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의지, 내 기대치, 내 욕망을 모두 초기와같이 떼어버리고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바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신년을 향한 소망,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신앙입니다. 교회 창립 주일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바로 희년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돌려주고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빚을 탕감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두에게 평화가 깃드는 세상을 만드는 게 바로 희년이죠. 그것이 바로 희년 정신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신앙 연륜이 오래된 자나 교회를 떠도는 가난한 성도나 노인이나 젊은이, 어린아이와 갓난아이, 외국인이나 내국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자리에서 함께 쉼과 평안을 맛보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교회의 예배,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바로 정확히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것, 누구나 이곳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이곳에 오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리고 이 평화와 안식의 힘을 받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 누구나 참으로 기댈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희년을 준비하는 큰 밑그림이며 희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주년이 되는 그 희년이 이제 우리에게 1년 남았습니다. 누구나 다 이곳에 오면 쉼을 얻고, 누구나 다 차별 없이 평강을 누리고, 누구나 다 이곳에 오면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고, 누구나 다 이곳에 오면 희망을 얻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이 소망이 우리 모두를 희년의 땅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